오늘 DNA 그동안 해오던 거 계속적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DNA 중에서 뒷부분 A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아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이지만 사실 또 잘 지켜지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다시 요즘 이 말씀을 좀 집중해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게 대 그레이트 커미션이잖아요. 위임 명령. 그런데 그레이트 커미션, 대 가장 큰 위임하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으로 다가오는 가장 큰 명령. 그것이 바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인데 이게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이 오해되어 있고 또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질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으로 두루 나가서 말하되 앉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지난주에 저희가 여러 모임이 있는데 어느 모임에서 이 말씀을 갖고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리더 되시는 분들인데 실제로 제자를 삼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한 명도 대답을 없었어요. 거기에 제가 약간 충격이 됐어요. 그렇구나. 이게 그냥 유명한 말씀이지 사라지는 건 아니구나. 여기서 이제 다시 좀 경각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DNA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DNA 이거 그냥 어떤 그 워드플레이한 하나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모아놓은 것들이죠. 디바인 트루스 그래서 신성한 진리 결국 하나님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이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좀 추상적으로 들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은 이제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도 사랑이라는 개념과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금 이웃 사랑의 핵심을 우리가 담아내는 게 널처링, 양육적인 관계다. 관계가 소중한데 그냥 관계가 아니라 양육적 관계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이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것을 우리의 지금 전략으로 갖고 있고 예수님의 전략이었고 하나님의 전략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굉장히 이걸 빨리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 읽기 10장부터 시작해서 요즘 40장도 읽고 한 권씩도 읽고 다양하게 읽는데 이렇게 하기까지 하루아침에 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자. 아멘. 그러면 딱 사랑이 생겨서 사랑이 쫙 되면 이건 진짜 무슨 만화에 나올 법한 얘기겠죠.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그게 참 안 되더라.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 다 알던데도 그게 이제 실제로 잘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꽤 많이 이제 걸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주님이 이 최고 통치자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명령을 굉장히 명령을 명령같이 안 들어요. 아주 독특한 우리의 그 뇌 구조가 있는데, 성경이 명령형으로 나와도 약간 이렇게 마음에 거슬리면 이거 율법주의야라고 이렇게 확 제껴버리거나 이럴 때는 뭐 지키고 뭐 지킴으로 내가 구원 얻는 거 아니야, 난 믿음으로 구원 얻어 이러면서 죽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지금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이 명령을 놓고 마태복음은 끝나죠. 그 다음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예수님 주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위임 명령을 하신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따라 순종해 나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명령하실 때가 참 많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또 5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좀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실까? 어떻게 강조하실까? 어떻게 강조하면 우리가 그 강한 어조로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바꿔서 해보자고요. 1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강도인가요? 보통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냥 슬쩍 해본 이야기가 아니라 명령한다, 이래도 굉장한 얘기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엄히 명해요. 그런데 이 엄히 명하는 그 위치가 어디예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이것을 두고 엄히 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해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강도인가요? 제가 이게 소리를 못 질러서 이거 뭐 보통 강도가 아니죠. 그런 명령형을 갖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진짜 굉장한 강한 그 위험을 가지고 지금 엄히 명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개념에서 그냥 무조건 어디든지 다니면서 뭐 버스에서도 길가에서도 말씀을 외쳐라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말씀을 전파하라 이럴 때 안 해도 정말 우리의 마음의 자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거예요. 왜요?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명령 앞에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진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명령 앞에 조금 말씀을 하나님 사랑과 말씀 사랑을 일치로 놓고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냥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고 머리로 동의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걸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를 동급으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이번 지난 주일날 설교를 제가 했다면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가 못하는 바람에 모르겠어요. 이번 돌아온 주일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도 안 깨어나고 하도 이런 부분이 잘 이렇게 매치되지 않으니까 요즘 이제 말들이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세지는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 정도 얘기하다가 좀 더 강하면 요즘은 이렇게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주로 제가 이제 그런 관련된 걸 몇 개를 찾아보니까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야 웃으면 허리가 아프네. 지야 웃기지 않을게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심각한 언어로 얘기하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가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거짓되어진 구원, 거짓되어진 믿음 갖고는 가짜 믿음이에요. 심지어는 사형리를 중세의 면죄부에 비유하면서까지, 즉 행함이 없는 믿음만 이야기하는 그거는 거짓되어진 구원론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명령 앞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28장에 마태복음 28장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이야기는 이제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쭉 한국 교회에 흘러갔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은 제자 훈련이라는 것으로 딱 이렇게 귀결이 됐어요. 저는 이게 굉장한 병폐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야기하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시스템을 한국 교회가 쭉 퍼져가면서 이런 것이 제자 훈련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런 것들 한창 논의가 된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집사나 안수 집사나 뭐 권사 장로 이렇게 자격을 두는데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 제자 훈련을 본교에서 받은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받았어요. 이걸 인정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이제 논쟁이 된 적이 실제로. 그럼 거기서 받은 제자 훈련은 어떤 제자 훈련인데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칼 세미나에서 한 거야.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그 세미나가 칼이라는 제자 훈련 이거든요.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진행하는 그거냐 아니냐를 따진 거죠. 근데 그 교회는 그걸 갖다가 자기 교회 걸로 바꿔서 자기 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따로 이제 각색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를 제자 훈련 받은 걸로 쳐줄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권사님이 되냐 안 되냐에 자격 조건이 됐었어요. 이런 논의를 하는데 참 해프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자 훈련에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구나 지금 교회의 문제는 제자 훈련이 답이다 이러면서 막 찾아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교단체나
제자 훈련하는 곳을 여러 군데를 이제 가게 됐던 계기가 됐죠.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이었지 이게 제자 훈련의 모든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독특하게 하나가 성공 케이스가 나오면 이게 쫙 퍼지면서 이거 외에는 다른 건 아닌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이러는 가운데 정말 제자 훈련이 뭔가 제가 이게 끊임없이 지금도 이제 고민하면서 갖는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죠. 제가 그냥 툭툭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것들은 20년, 30년 이상 고민했던 부분들입니다. 앉으니까 소리가 잘 안 나와요 또. 그러다가 이제 찾은 책이 오가닉 처치라는 책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거 세가족 등록하면 등록 선물로 주는 책입니다. 선물인지 숙제인지 늘 헷갈리는. 자, 이 책을 보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자 훈련의 개념이 너무 신선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배경을 쭉 얘기 듣고 알고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있는 얘기를 좀 더 리얼하게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안산 성시화 할 때 안산에 있는 빅 10을 모았거든요. 큰 교회 10교회를 전정해서 그 목사님들이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갖고 모임을 했었어요. 그렇게 2년 반을 했었는데 그때 이걸 가지고 스터디를 했어요.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책 읽으라고 한 챕터씩 읽어라 그리고 발제하고 발표하고 이러면서 스터디를 했어요. 그 당시 이 책이 품절이 돼갖고 없었어요. 그래서 출판사 알아보니까 품절이 됐고 이상 더 안 나가서 더 이상 이제 출판을 안 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또 복사를 떠가지고 품절됐으니까 살 수 없으면 이제 복사를 해도 그 이제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사본을 나눠드려서 이제 그걸 같이 읽고 그리고 스터디를 했어요. 그때 거기에 왔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책을 보면서 진짜 다르게 생각한 거죠. 교회가 이건데 제가 했던 얘기가 이거 읽고 난 소감으로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자기는 목회가 사람 모으는 게 목회인지 알고 열심히 사람 모았는데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를 했었구나 30년 동안. 이 책을 보면서 진짜 그러니까 오가닉 유기체적인 교회,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유기체적인 교회 이게 뭔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도전받고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핵심이 또 DNA죠. 그런 굉장한 자성의 소리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선한 충격들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이 책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을까? 답은 없다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증명해 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처음부터 이 원리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만드는 원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상당히 많은 교회 전략이라는 부분은 미국의 남침내 교회에서 나옵니다. 미국 남침내 교회는 우리나라 장로교와 같죠.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미국 교회의 가장 주류를 이루는 남침내 교회가 이제 거기에서 만드는 전략과 이런 것도 굉장히 탁월하고 또 우리에게 주는 전 세계 교회에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남침내 교회 총회 선교국에서 선교 파트에 어떻게 하면 선교적 사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측면의 연구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각 선교사님들마다 그곳에 왜 성장하는가, 왜 쇠퇴하는가 이런 조사를 쫙 했어요. 그래서 나온 자료들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미국 남침내 교회 선교회는 다 그 전략으로 지금 선교를 합니다. 그게 Church Planting Movement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 그 원리에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이 저자가 거기에 연구위원이었어요.
굉장히 집약적이고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예를 드는 인물들 보면 저는 이제 워낙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당대에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교회 학자들, 성장 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감사한 것은 이것이 이제 미국 선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 콜톨 소개할 때 그 세계 선교계의 세 그룹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 그룹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 뭐 GBT나 OMF나 뭐 이런 식으로 파송하는 단체가 한 그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 단체들, CCC, YM 뭐 이런 식의 단체들, 학생 선교 단체. 이 둘은 늘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그룹이 이 그룹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친 그룹이 바로 CPM 그룹이에요. 미국 남침례교회 선교국 그룹. 이 세 개의 그룹이 모여서 이제 콜톨이라는 그 모임을 만들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세계 선교계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유 아시겠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그 말씀의 DNA가 무엇인가가 이 책에서 뽑아서 나온 거고,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번 닐콜이 한국에 와서 강의할 때 PPT 했던 거를 제가 비밀리에 입수해서 그걸 다 받아서 CD도 사고 다 듣고 거기서 나온 PPT 받아서 이제 이렇게 많이 활용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거를 못 받아내요. 왜냐하면 교회 구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교회 구조 자체가 오가니제이션적 교회이기 때문에, 조직체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일로 못 바꿔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얘기 못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때 그 목사님들이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동받으면서, 와, 정말 교회가 이거고 DNA가 이런 거고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라고 만장일치로 동의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우리 교회를 바꾸게는 안 하겠다가 또 만장일치였어요. 왜요? 이미 조직체적인 교회로 1000명 이상 되어진 큰 교회를 이루어 갔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DNA라는 성경의 핵심을 뽑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다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감사하게 이제 받은 거죠. 자, 우리가 그동안 D, N,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그렇게 큰 이견 없이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금 A를 할 부분이 A. 자, 이 A에 있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A의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28장에 이야기하는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은 충분히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헷갈려서, 저는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요. 문장이 되게 긴 것 같지만 동사를 찾으면 메인 메시지가 뭔지 알 수 있는데, 본동사는 딱 하나요. 제자를 삼아라. Making disciple. 제자를 삼아라가 하나고요. 가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라, 지켜라. 이건 다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줘서 제자를 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두 개 다 동사이긴 하지만 이 본동사를 도와주는 쪽으로 문장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세례를 줘라, 이런 것 자체가 중요한데, 이런 것이 다 수단으로 돼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런 관점을 갖고 명령하신 거죠. 자, 가라. 그런데 이 저자의 이야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니까 주로 오라라는 쪽으로 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자꾸 이제 사랑의 교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시스템의 구조는 내용 얘기가 아니라 구조는 전통 교회 개념이기 때문에 컴 스트럭처예요. 오라라고 돼 있어요. 교회에 와서 훈련 받아라. 이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가서 제자를 삼는 것과 와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과는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지 말고 가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배울 때, 제자 훈련이나 또 이런 것들 배울 때 우리가 이렇게 컴 스트럭처로만 배워놓으면 여기 와서만 배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삶의 현장에서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죠. 와서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면 되지 않겠는가.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배우다가 못 가요. 배우다 보면 못 가요. 갈 자신이 안 되고 또 나는 아직 갈 자신이 없어요,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배우는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 쏟고 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일반적으로 가라라는 명령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예수님의 모습 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형체로 내려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아버지가 가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오셨어요. 성육신, 요즘에 우리 계속 보고 있는 내용이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야 동일시가 되고 가야 대화가 되고 가야 그 널처링 릴레이션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벌써 이 첫 번째 원리 자체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제자 훈련 몇 기냐 이거랑은 원리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가 계속 말씀 본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품고 있다면 내가 보냄 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제가 깨달은 건 내가 지금 여기서 어디로 보냄 받을까, 이 고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미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제자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신 거죠.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볼까요? 시작. 아멘. 자, 12를 불러 모으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리고 병을 고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나 이런 권세 주는 거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에 주는 좋은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전체적인 그림 없이 은사를 구하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짝짝짝 맨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를, 내 권세라는 건 정말 찬양을 많이 하고 좋았지만 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권세만 갖고 오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쪽으로 갔던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왜 주었어요? 열방의 유업을 삼고자 하는, 자녀이면 곧 후사,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인 거죠.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역자 삼으려고 권세를 허락하는 것이지 나를 위한 권세가 사실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엉뚱한 쪽으로 사용하게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그 누가복음 10장 다음 장에 보면 이제 12명의 제자에서 70인으로 확장됩니다.
이럴 때도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죠. 보내면서도 뭐라 그래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제가 처음 이 말씀 보면서 되게 의아했어요. 그러면 보내질 말지. 양들을 왜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서 가라 그래. 예수님도 참 취미가 독특하시다. 우리는 다 어린 양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내가 어린 양 같고 우리는 양입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를 늑대 가운데로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서 왜 가라 그럴까? 근데 이 원리는 끊임없이 바뀌지 않아요.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할 거라는 것이고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이런 거죠. 이 책에 뭐 스토리가 많이 나오죠. 이 닐콜이라는 이 사람이 제가 얘기 많이 했죠. 선교지는 다 이걸로 하는데 미국 남침내 교회 현지는 또 이걸로 안 해요. 왜 안 하냐? 미국의 남침내 교회도 오가니제이션적 철치예요. 조직체적인 교회예요. 거기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자기네들이 이미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선교주에는 해도 좋지만 미국에선 하지 마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 닐콜이라는 분이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선교지에서도 되면 미국에서도 돼야지.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 원리를 가지고 해본 결과가 이 책인 거예요.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간증처럼 나타나는 결과를 보는 거죠. 이게요 미국 사회 안에, 미국 기독교 사회 안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자꾸 자격이 돼야 가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주님이 가라고 엄히 명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또 저희 교회 한때 어떤 분이 목사님 저 교회 나가겠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도 가라는 설교를 많이 해서 가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어떻게 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으로 가라 이 얘기가 그냥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때로 얻든지 못든지 전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그냥 교회를 아예 옮겨서 가겠다 뭐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건 아주 좀 이상한 적용이었죠. 뭐 그분이 이제 그래서 간 것보다는 이제 다른 자기의 원함이 있었는데 그거 말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댄 거죠.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이 원리가 끊임없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12사도가 우리가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각 지역별로 12사도들이 다 흩어져서 갔어요. 갔기 때문에 사도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인 거죠. 그렇게 사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 얘기 한창 나왔을 때 신사도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엉뚱하게 적용하지 말고 그 선교계에 계신 분들은 선교사들이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각 나라에 갔으니까 보냄받은 사도다. 이제 그러면 누가 사도냐, 누가 높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보냄받아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원리가 굉장히 많이 적용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요즘 교회마다 또 유행이 카페 만드는 거잖아요. 교회마다 카페 없는 커피회에서 또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예 카페 교회도 하고 그러는데 이 원리를 적용하면 그게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카페를 만들지 말고 카페를 교회로 바꿔라 이거죠.
세상에 있는 카페를 교회로 들어오지 말고 세상에 카페가 많으니까 그곳에 가서 그곳을 교회가 되게 해라 이거예요. 가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컴스트럭처를 가지면 구조가 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조기 축구회가 있어서 잘 된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조기 축구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를 한 거죠. 교회 조기 축구회를 만들지 말고 세상의 조기 축구회를 가서 그곳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예가 그거예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토바이족, 그 바이크족 있죠. 가죽 잠바에 지깅 밝히고 그럼 이런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교회 딱 오토바이 그거 비싸요. 손 이르고 타는 거. 징 방긴 채로 딱 교회 들어와갖고 철철철하면서 막 이게 쇠줄 같은 거 몇 개 감고 있고 이런 사람이 교회 딱 들어오면 적응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한 여자 소녀가 교회를 데려왔는데 교회도 그 사람을 못 받아들이고 그 사람도 교회에 적응이 안 되고.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대학부 할 때 일진 출신이 찐 출신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얘가 확 해서 그래갖고 후배 찐들을 불러왔어요 교회로. 아까 주일날 예배 딱 끝나는데 얘들아 목사님이다 인사를 했더니 이래 걸으세요 그러는데 걔가 목사님 뭐 우리 고등학교 애들이나 이런 애들 중에 찐 일진에 들어가는 애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기가 다 빼줄게요. 뭐 이러면서 약간 10명이 진짜 깍두기로 와갖고 검은 복장에 머리 스포츠 머리에 와갖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저도 적응이 안 되고 애들도 막 야 조폭 같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뭐 잘잘못을 따지고자 함이 아니라 섞여지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요 아예 그 오토바이족들이 모이는 헛강 같은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 자매가 갔어요. 한 자매가. 가서 이 DNA 원리로 가서 DNA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오토바이족 교회가 돼버렸어요. 거기 목사님이 갔을까요? 아니요. 목사님이 가서 오토바이족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DNA를 하고 있는 오토바이족 중에서 그 사람이 리더가 돼서 그 사람이 메시지하고 같이 나누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토바이족을 불러들인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그곳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그래서 오토바이 타지 마 이거 아니에요. 오토바이 타요. 옷을 갈아입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대로 살아요. 이런 원리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 빼내요. 이제 구원의 방주 개념으로 자꾸 빼내서 교회로 모여야 된다.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초기에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요구되는 건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렇게 요구되어지는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천, 제대로 된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저희가 이 원리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이번 주일날 저희가 이동철 집사님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아예 일터 교회로 세워서 파송하기로 하고 그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된 것도 다 이런 책의 원리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는 잘 눈치를 못 챘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 아내는 아니 교회에 다시 돌아오겠다는데 왜 안 받아주고 안 쫓아 이러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말로 시인한 것도 있고 그동안 해왔던 것도 있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자기를 부르고 하셨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이루려면 일터 현장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데스티니를 알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교회에 온다고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린다고 그 문제가 해결돼 그건 완전 별개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 있는데 굳이 오라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거죠. 거기서 지지고 볶고 뭐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뭐 연락 오거나 이제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가서 뭐 교회를 세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이번 주일날 간증 들은 것처럼 뭐 베트남 아이 제가 갔을 때도 계속 전화 와요. 전화가 내용이 같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쟤랑 싸웠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해요. 근데 다 베트남, 뭐 동남아시아 계신 분들이에요. 충분히 도와주면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갈 때는 이런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교회가 그런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베트남 사역부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 개념을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국 안에 베트남 사역국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복지 관계를 좀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정부가 복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비 너무 비싸요. 의료보험이 안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어떻게 도울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근데 회사 안에는요 그런 공무원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회사 구조가 편한 거죠. 그러면 가라 이거 자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제가 계속 저희가 이 커리큘럼 책도 만들고 했던 거 뭐냐면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잘했는가 그건 그렇게 큰 이슈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다 소금인데 소금끼리 모여서 누가 더 짜냐 경영대회 해봤자 소금이지. 누가 잘하나 누가 더 짜냐 아무리 해봤자 우리는 그냥 이게 소금 부대 안에 있는 소금이잖아요. 소금이 어떻게 돼? 세상에 뿌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곳에 뿌려져서 정말 그 맛을 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죠. 제가 보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기에 다행이지 승천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 계속 다니면서 야 예수님 만나러 와. 다른 나라 가서도 야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주로 예수님 홍보 대사로 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아예 가셨고 완전히 위임했어요. 이제 너희가 다 해라. 너희가 가르쳐라.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고 가셔서 이제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예화가 그렇지만 고아처럼 이제는 자기가 소년 가장처럼 어리지만 가장이 됐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신세 한탄하고 나는 왜 이럴 여지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갈 때요 하나님이 계속 붙이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 먼저예요. 우리는 내가 모든 걸 다 갖춘다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이 DNA 원리요 우리처럼 이렇게 탁월하지 않아요. 저는 이 DNA 원리에 비하면 여기는 성경 10장도 아니에요. 성경 같이 읽는 거예요. 그냥 가서 뭐 하냐 성경 읽기 같이 하는 거예요. 성경 읽게 하는 거예요. 커리큘럼 없어요.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마가복음 같이 쭉 읽어요. 저 마가복음 왜 읽냐 짧아서 길면 읽기 힘들으니까 짧아서 마가복음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요. 가르치는 데 포커스가 있지 않고 지키게 하는 데 포커스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원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지금 대놓고 이야기하는 건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이 한국 교회의 수준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대한 공을 했지만 제자 훈련의 원리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한 결정적 실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게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하니까 제자 삼아라는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해요? 제자는 내가 제자가 되는 건 하겠지만 제자 삼는 건 못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터인데 그러면 이 명령에 따라 심판하시지 않겠냐고요. 내가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너는 누구를 어떻게 제자 삼았니? 라고 물을 거라고요. 그럼 주님,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걸 왜 제가 해야 돼요? 언제 목사만 하라고 그랬니? 그러면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만 하라고. 아무나 삼으면 안 된다. 물론 이걸 잘못해서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을 삼는 경우도 많죠. 자기 꼬봉을 삼는다든지 자기의 뭐랄까 친위대를 구성해 갖고 이렇게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세요. 엄히 명하셨어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 이 제자 삼는 건데 대상이 누구예요? 사실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정하세요. 그럼 이게 제가 은사개발 네트워크라는 거 초기에 하려고 했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은사가 뭐냐도 중요하지만 열정이 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야에 가면 막 열정이 솟아나는 그 분야가 사람마다 달라요. 자기 부르심 따라하는데 저는 뭘까요? 교회와 관련된 얘기면 막 열정이 얘기해요. 오늘 새벽에도 사실은 축복 기도하는 그 순간인데 축복이 아니고 자꾸 이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 수치로 인해서 정말 수치가 수치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이런 부분은 저는 마음이 막 이렇게 저려오고 막 그래요. 근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를 보면 거기에 막 열정이 은사가 뭔지는 몰라요. 열정이 일어난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영역이 다 다른 거죠. 내가 어떤 은사가 갖고 있냐 이렇게 접근하면 내가 어떤 영역이냐 상관없이 막 가고 하니까 이게 칼 갖고 잘못하다가는 칼부림 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대하여 아멘.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예정론 있지 않아요? 미리 예정하실 때 이거 다 미래적으로 해석해야지 그걸 과거적으로 해석하면 운명론이 된다니까요. 지금 한국교회 장로교는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다 해석해요. 누가 구원받는지 근데 모른다니까요. 나중에 가서 봤을 때 주님이 예정하신 구원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봐갖고 이 사람 예정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을까 이렇게 했다가는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주님이 예정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요? 자기가 좀 하다가 안 되면 예정 안 돼서 하나님 구원하지 않으셔서 자기가 다 그걸 결정해요. 그걸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스타일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이래서 안 맞을 수 있죠. 근데 거기다 엉뚱한 걸 들이대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자, 요즘 이제 설교할 때마다 이제 영상이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필요한 영상을 찾는데 최근에
1949년도에 서울 칼라로 본 한국 이래갖고 칼라 사진으로 찍어서 나온 게 한 10차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1980년도에 서울 이래갖고 또 찍은 사진이 있어요. 80년대 그러니까 제가 82학번이거든요. 대학학번이. 우리 저 시대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게 옛날이어지가 아니라 난 이렇게 살았어, 이게 나였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버스 탈 때 막 사람들 막 하고 안내원이 막 밀고 막 이런 장면 나오고 이거 보면서 그게 옛날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냥 동질감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커서 버스 안내양 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게 80년대인데 그게 지금 보니까 벌써 20년, 20년, 4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로 보면 지금은 이제 80년대에 비교해봐도, 그러니까 70년 전이 아니라 1950년대가 아니라 1980년대를 비교해봐도 지금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개천에서 용난 한국이죠. 개천에서 용난 상황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이렇게 바뀔 줄이라고 누가 알았겠냐고요. 근데 이걸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놓쳐버려요. 이 민족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단일 민족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지금은 안 좋은 영향으로 계속 가요. 그렇죠? 지금 모든 민족을 품어야 되는데 한국은요 안 품어요. 우리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 그 민족 차별의식, 우리가 워낙 차별을 받아서 미국이나 유럽 가서 동양인이라고 차별 많이 받아서 차별만 받은 것만 기억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른 나라를 엄청 차별해요.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차별을 해요. 근데 사실은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라고요. 모든 민족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제는 요즘의 흐름 자체가 국제 정치학을 모르면, 국제 관계학을 모르면 현재 일어나는 일을 해석을 못 해내요. 왜 중국이 저러고 있고 미국이 저러고 있고 북한을 왜 미국이 안 치는지 이런 것들을 국제 정치학 개념으로 봐야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냥 우리의 민족적주의 이런 개념 받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건 시대적 요구사항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민족을 어떻게 담아야 되고 품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나라 이해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모든 민족을 품는다 이럴 때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식의 개념을 갖고 있을 때는 그 민족에게 제자하려면 또 교재 번역해야지, 언어 배워야지, 이 생각을 드립다한 거죠. 그 지금 우리 개념으로 DNA로 개념 보니까 뭐가 있으면 돼요? 교재가 아니라 그 나라 성경만 있으면 되잖아요. 성경만. 모르지만 너야 읽어. 샬라샬라 하겠죠. 그래서 그러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가면 이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오겠죠. 제가 뭐 감히 얘기는 못하지만 안산에서 외국인 사역하시는 분 보면 거의 다 한국 교회 하듯이 교회를 하세요. 저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외국인 여기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주의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한국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민 간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이민은 아니지만 상황 자체가 너무 달라요. 한국 교회 하듯이 교회 갖고는 될 리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제자 삼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볼 때는 이 DNA 원리는요 진짜 적용하기 너무 좋아요.
게다가 우리가 지금 언약, 또 기도재단, 국가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거죠.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여러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도록 작업해야 될 숙제가 저희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신약적으로 오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 이건 워낙 많이 이야기해서 왕이 되라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법칙에 따라서 다스리는 그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요구되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모든 나라, 제가 3주 전에 주일날 오후에 드렸던 그 설교 메시지가 저한테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영광으로 일치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그 모형이 뭐예요? 구약의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이 세상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이 교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하게 다 회복해서 이 지구가 교회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그리고 그의 기이한 행적들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일들을 교회가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가서요 간증할 것밖에 없어요. 간증할 게. 주일날 이동철 집사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식약청에 와가지고 여러분 그 안 해보시니까 의미를 모르시는데 까딱 잘못하면 공장 폐쇄요. 월요일 아침에 9시에 딱 문자가 왔더라고요. 공문이 왔어요. 그리고 딱 보내놓고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깨알 같은 공문을 또 이게 막 늘려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거기다 뭐 알고 봤더니 저거더라고요. 그 이물질이 나왔다라는 게 깍두기 하다가 깍두기만한 칼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식약청 와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다 해봤는데 그 칼날을 거기 그 깍두기 자르는 전동 기계 있잖아요. 비교해 보니까 칼날이 달라요. 그 여기 빠진 게 없고 그리고 정말 2시간 동안 쥐잡듯이 했는데 도저히 여기서 나왔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공무원이 인정을 하고 거기다가 그냥 지시하고 끝났음 이렇게 통과가 끝난 거예요. 이제 공문 하나로 끝났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간증하려고 사탄이 엄청 간증하는 거 막으려고 사탄이 엄청 방해하는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고 끝났거든요. 하나님이 많은 민족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저도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해요? 고민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하게 한다고. 자, 예수님 제자들 볼까요? 12명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아니 어디를 어떻게 가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부흥이 딱 말씀해갖고 3,000명, 5,000명씩 믿게 하더니 그 다음에 박해가 쫙 오면서 쫙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거 적용하기 진짜 싫어요. 적용할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세요. 우리는 징계죠. 심판이 오고 박해가 오면서 징계일지 모르지만 흩어져서 가서 하려는데 우리끼리 뭉쳐 있으니까 주님이 아예 뭉쳐 있지 못하도록 그냥 빨리 정신 차리면 뭐 해야 돼요? 빨리
주님은 이거를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게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을 내가 선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자 훈련할 때 몇 번 이야기 드렸죠. 주님,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이게 진짜 이상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 뭐예요? 말만 하면 순종 잘하고 성경 읽으면 네! 그러면서 쫙 읽고 이런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오히려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안을 갈구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치욕과 수치 속에 있어서 그 수치로 인해서 어떻게든지 다시 해결하려고 하는. 근데 수치를 막을 수 있는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의 수치는 뭐였어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왜 숨어요? 수치감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내놓는 대안이 뭐예요? 나뭇잎으로 옷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이런 거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맨날 기도를 뭘 해요? 주님, 떨어지지 않는 나뭇잎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오래가는 나뭇잎. 이거 금방금방 말라서 떨어져요, 주님. 이걸 이런 기도하고 있는 이게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예 새 옷을 입히는 거죠. 주님이 성육신의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DNA에서 D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그 수치를 임한 것이 벌거벗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이고 해결점도 무엇이에요? 성육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육신의 절기에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건 이건 우리의 수치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해피 버스데이 예수님 맨날 성탄절 이렇게 지낸 거잖아요. 예수님 탄생한 거를 기념할 상황이 아니고 우리의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치욕을 거저가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들을 더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렵지 않잖아요. 벌써 가라 할 때 그 말씀 자체 모든 민족을 세 번째로는요, 제자를 삼아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 여기 나오는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라. 이거 자체가 다 우리가 해석해낸 거, 잘못 해석. 제가 이거 지난번에 한번 예화를 들었던 건데 대천덕 신부님이 산골짜기에 쓴 편지에 보면 깜짝 놀라요. 그분이요 한문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처음에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교회의 교자를 바꿔야 된다. 교회를 바꾸란 얘기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한문을 바꿔야 되네요. 가르칠 교자 쓰잖아요. 우리는 한문을 쓸 때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늘 교회 그러면 가르침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한다 차원의 그 아버지 붙자 위에 삭가도 있는 거 있죠. 그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람 간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와 같은 코이노니아,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본질을 확 깨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왜 사랑의 교회 그걸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쪽에 포커스가 있지 지키게 하는 것에는 그 다음은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미 제자 훈련 받으신 분 있죠? 말씀 지키시나요? 이렇게 질문해 좀 그렇죠. 물론 거기서도 지키라 그리고 뭐 얘기 많이 하죠. 내용은 어떤 면에서 대동소이할 수 있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는 거예요. 그 사실 지키게 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 거죠. 내가 해내면 자연스럽게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운동 코치 같은 거 보면 코치하는 사람들 옆에서 뭐 해요? 하나, 둘, 셋, 넷, 10번 합시다. 그러면 다 하면 2개만 더, 2개만 더 이러면서 그래야 살 빠지니까. 이때부터 살 빠지는 거야. 3개만 더 합시다 이러면서 그게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저는 이런 말씀을 워낙 관심을 갖고 많이 봤던 말씀이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 우리나라는 부탁하라고 돼 있지만 이게 위임하라요. 다른 얘기를 하면 제자 삼으라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임한 것처럼 너희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걸 위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과 전수의 초대교회의 원리가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거죠. 제가 그 가르침과 전수의 원리가 초대교회에 있다는 것을 금방 딱 잡았던 건 이 원리랑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이제 이 우리가 하는 지금 성경 읽기 1단계가 성경 읽기잖아요. 2단계가 보혈기도고 3단계가 기도재단이고 4단계가 제사장기도 이렇게 지금 올해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스쿨을 다 제대로 못 하고 있지만 근데 참 감사한 건 다 했다가는 제가 허리가 남아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9월 달에 만약에 한다면 둘로 나눠야 돼요. 보혈기도 학교도 또 해야 되고 제사장기도도 기도재단 스쿨도 해야 되고 동시에 하면 요일을 바꿔서 하는데 지금 요일이 없어요. 제가 화요일 날은 목회자 모임 시작했죠. 수요일 날은 이거 하죠. 목요일 날은 스쿨 하나 비어 있고요. 금요일 날은 지금 리더 모임 비어 있고요. 토요일 날은 뭐 직장인을 위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일 자체가 빈 날이 없어요. 그러면 동시에 해야 돼요. 목요일 날 2층에서는 보혈기도 스쿨하고 여기에서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처음이라 이렇게 한다고요. 처음 이렇게 어느 시점이 되면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죄송한데 저희 회복의 동산교회는 스쿨 통해서 이걸 흘러가지 않고요. 이미 DNA 구조에서 1대1로 이게 흘러가는 구조가 잡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굳이 스쿨을 안 해도 어느 정도는 돼요. 물론 제가 주일날 설교로 이야기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평일 일주일에 4번의 설교를 하거든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오전, 오후 4번 있으니까요. 뭘 해야 되나 할 게 없어서 굉장히 고민인 목사님들 꽤 많거든요. 근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오전을 가든 오후를 가든 사도행전 11장 26절 봅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그리스도인 전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 그러다 수준이 자꾸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성경 보니까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 사람 이랬다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랬다가 요즘 속사람을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예수랑 같은 사람 이런 뜻이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속사람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내 새 사람이 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세요. 그러니까 딱 안디옥 교회 사람들 보니까 이 세상 사람의 원리랑 완전히 달랐어요. 왜 달라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그리스도네. 이렇게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누가복음 10장 2절도 읽어볼까? 시작. 이르시되 아멘. 주인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책 보면서 다시 이제 책하고 알고 봤더니 이걸 책을 내신 분이 또 장모님이시더라고요. 얘기했더니 책을 재판을 엄청 하셨어요. 다시 책이 살아났어요. 저 때문에 살아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이거보다는 사실 LTG라는 이 책이에요. 셀 할 때 셀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BCC라고 얘기하는 게 요 내용이거든요. 라이프 트랜스포메이션 그룹,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이라는. 그래서 이게 셀의 핵심이구나. 제가 이렇게 딱 감을 잡았는데 이런 원리로 캠퍼스, 미국의 UCLA라는 대학에서 이 제이슨 마라니 형제가 이 원리, DNA 원리 갖고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했는데 2년 만에 2,000개의 셀이 아니라 DNA를 개척했어요. 여기서는 이 모임을 심플 처치라고 그래요. 2,000개의 심플 처치가 2년 만에 캠퍼스 안에 개척이 됐어요. 그 간증 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요. 원리가 다 같아요. 그 다음에 교회 3.0 이분의 책이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많이 지금 번역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오가닉 리더십, 이런 차원의 리더십은 오가니제이션, 조직체적인 교회 리더십과 유기체적인 교회 리더십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교회 3.0 보통 이제 버전 업될 때 2.0, 3.0 이렇게 가잖아요. 교회가 이제 3.0 버전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실 이건 또 초대교회 버전이기도 해요. 뭐 이런 식 제가 안 갖고 온 책도 몇 권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주변에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이제는. 게다가 지금 시대 자체가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가면서 뭐 하나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는 게 최고예요. 지금은. 옳다 그렇다를 논쟁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문화 자체가 그래요. 지금 문화 자체가. 주님은 여기에 우리로 하여금 아예 보장 도장을 찍어 주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고요. 그렇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로 데려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나랑 1대1로 같이 하자. 내가 할 때 너도 해.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1대1 양육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양육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바꿔놔야 돼요. 이게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는 무슨 육아 대학을 다니거나 육아 학원을 다녀서 그런 게 아니죠. 애 키울 때 뭐 키우는 거예요? 하나부터 하는 거죠. 애가 똥오줌 못 가리면 자 뭐 그거부터 이제 배변 연습 시켜야 되고 뭐 이러면서 젓가락질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말하는 거 가르쳐야 되고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왜요? 내가 다 할 줄 알잖아요.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을 그냥 살아내면 주님이 또 그렇게 주변에 사람을 붙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DNA의 원리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좀 총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DNA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 없으시죠? 제가 고민하다가 좀 전체를 보는 그림을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자, D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N은 이웃 사랑, 양육적 관계. A는 보냄받은 사도적 사명. 그렇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 세 가지의 관계성이 상황 가면 이 세 가지가 동치적으로 하느냐 똑같이 그렇지 않죠. 자, 그런데 어느 교회나 어느 집단을 보면 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서 A가 엄청 큰데 D랑 N은 없어요. 막 어느 날 필 받아갖고 막 선교 막 나간다 해서 막 선교 나간다고 막 갔는데 가갖고 D와 N이 없이 막 간 거예요. 가서 막 행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A만 있어요. 금방 지치고 관계에서 상처를 엄청 받아요. 왜요? 성장이 안 돼 있고 사람을 어떻게 훈련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또 막 여기서 여러분은 안 그러실 줄 믿어요. 막 와 DNA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 말씀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갖고 막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찾아갖고 DNA 하셔야 돼요. 성경의 핵심이 이거예요.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D와 N이 없이 A만 하나만 갖고 가가지고 결과가 A구나. 그럼 나 이제 내가 가리라 그래갖고 가갖고 막 가서 뭐 해야겠어요? 가서 또 DN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DN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기만 하면 우리는 뭐 결과를 너무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유기체로 볼 때 아이를 딱 낳았어. 아이를 낳자마자 너 빨리 결혼해서 또 애 낳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낳으면 성장하는 기간이 있어야죠. 애가 커서 애가 스스로 어른이 되어야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A 하나만 갖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피를 받으시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나오죠. N 쪽으로 너무 강조. 이웃사랑 양육적 관계는 내가 품을 거야. 그래서 막 품고 사랑하고 막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둘의 관계 아예 그냥 혼적으로 묶여갖고 막 혼의 솔타이가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이거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특히 이제 가정으로 보면 뭐예요? 부모가 자녀랑 그냥 너무 사랑의 밀착하는 관계가 있어요. 밀착할 때가 있죠. 언제 밀착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3살 미만까지는 진짜 밀착 관계가 돼야 돼요. 지겹도록. 그렇죠. 그 다음부터 아이가 독립하면서 슬슬 자기의 공간과 자기의 시간을 갖기 원하죠. 그리고 이제 20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배신 때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 저것이 변했어 이러지 말고 이제 A를 해야 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게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도 잡고 너는 임마 내가 너 기저귀 다 갈아줬고 이렇게 되면 시점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냥 늘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또 반대로 D만 드립다 하는 경우가 있겠죠. D만. 막 성경 읽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거만 드립다 하는데 N과 A는 없어요. 그럼 계속 와서 나 오늘 성경 40장, 50장 할렐루야, 100장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나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는데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심정에 박혀서 막 그 말씀 때문에 어떤 건 너무 괴롭고 어떤 데 그 말씀 때문에 너무 기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계시는 거지요. 10장, 20장, 40장씩 읽었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결국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의 이 머리 구조를 바뀌기 위한 거잖아요.
성경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조를 성경적 구조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계속 지금 읊조리고 묵상하고 하가하는 건 뭐예요? 오늘 시편 119편 우리 하실 때 되게 길었잖아요. 그럼 시편 119편 나오면 평상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너무 길어갖고 한 말 또 한 거 같고 맨날 뭐 말씀사랑 뭐 어쩐 거야 그리고 너무 길어. 넘어간 게 제일 쉽죠.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꾸 마음에 막 꽂히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성경에 있는 66권 말씀이 다가 아니라 그런 많은 그 양식 가운데서 내 입에 딱 들어오는 말씀, 레마의 말씀 다른 거죠. 각자가 입맛이 다 다르듯이 거기에 내가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도 그냥 뭐 빨리 읽고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해를 안 돼도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허리 아파서 뭐 잘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읽는 걸 이렇게 옆에 듣고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길어 그럴지 모르지만 저 시편 119편을 지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을까? 그 사람이 내가 길게 지는 걸 신기록을 세워야지 이러고 졌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말씀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너무 일어나니까 알파벳 순서로도 놓고 막 이러면서 그 사랑에 철철 넘치는 그게 막 알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우리는 읽으면서 아유 왜 이렇게 길어 이건 또 오늘 또 늦게 끝나겠네. 그건 뭐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인 거죠. 또 반대로 DNA 중에서 D와 N은 있는데 A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와 성경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사랑하고 우리끼리도 너무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이 풍성해. 그런데 우리끼리 뭉쳐 있어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을 정결케 하는 것을 안 한 채 우리끼리 여러분 교회가 충분히 이룰 수 있어요. A가 없으면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교회가요 그냥 여러분 지금 세계 교회사 2000년 중에 계속 간 교회 있나 보세요. 한때 막 엄청 폭발해서 막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지금 가보면요 뭐 몇 명 안 모여요. 흘러가요. 교회 조직이 막 1세기에 세운 교회 아직까지 유명해서 막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까지 있어갖고 거기에 막 지금 뭐 257대 담임 목사 생겨가지고 이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놀란 건 그 크리스탈 처치 미국에 제가 한창 때 유명했어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적극적인 사고 방식 이거 모르세요? 유리로만 교회를 줬어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진짜로. 평일날 갔는데 구경 온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유리로만 쫙 평지에 유리로만 돼 있고요. 그 강대상 뒤에 성가대에서 쫙 있어. 이렇게 마른 목걸이 교회 구조 자체가 특이해요. 마른 목걸로 딱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성가대 있고 강대상이요. 마지막 축도하고 그럴 때요. 뒤에 이 뒤쪽에요. 크리스탈 그게 쫙 열려요. 이렇게. 아주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부도 났어요. 그게 부도 났어요. 팔렸어요. 40년도 못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했었거든요. 저희 80년대 저희 어마어마했었거든요. 40년도 못 갔어요. 우리끼리 좋아. 지금 뭐 건물 잘 졌다 이거 하지. 뭐 볼 거 하나도 이거 진짜 수치가 됐어요. 이제 건물이. 그러니까 D와 N만 있고 A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안내하시는 분 있어요. 다 그 교회 성도들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보면서 진짜 안타깝더라고. 반대로 또 D가 없는 상태로 N에 3개니까 경우수가 이제 그렇죠. 2개일 경우는 경우수가 4개 나온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3개일 경우는 경우수가 9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DNA니까 N하고 A가 많아요. 근데 D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한국교회 상당히 이래요. 말씀과 하나님 사랑 없이 막 성도끼리 막 해서 합의가 돼갖고 그러면 와 우리가 합시다 그래갖고 쫙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굉장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산이 아닌 게 배 말씀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좋은 생각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냥 거기서 합의가 돼서 좋은 관계에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DNA 3개의 이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D하고 A가 많은데 N이 없어요. 말씀을 되게 하는데 그 다음에 사명도 하는데 이 양육적 관계가 없어요. 이거 한 세대 끝나요. 왜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못했잖아요. 다음 제너레이션이 양육이 안 됐잖아요. 한 세대 팍 일어났다 끝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그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사람이 했던 선교회가 트럼펫 미션인가 그래요. 나팔을 뭐 지붕에서 불어라 막 이러면서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엄청 해서 미국 모여서 그 크리스탈 처치를 한 거거든요. 근데 N을 제가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는데 그냥 제 선입견에서는 그냥 N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엄청나게 크고지고 막 나름대로 성경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했지만 그래서 막 갔을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 양육이 안 되는 거죠. 한 세대가 넘어가지 못해요. 또 N과 A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이거 했나요? 네, 이거 했는데 제가 안 바꿨네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 왜 목사님이 자꾸 우리가 제대로 훈련도 안 됐는데 등 떠미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DNA를 우리의 일상으로 담아내야 돼요. 내가 D가 다 된 다음에 N하고 N이 다 된 다음에 A야. 하직하세요. 내 생각에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DNA 이렇게 간다고요. 이해되시죠? 논리적으로 볼 때는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이제 양육적 관계가 되면서 보냄받은 이렇게 가겠죠. 논리적으로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갔다가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이 3가지가 흘러가는데 제가 D를 좀 더 크게 했어요. N 그 다음에 A를 좀 작게 하고요. 왜요? A는 성숙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또 이렇게 흘러가고 이러면서 점차 올라가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A를 안 해보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는 거죠. 저희가 지금 DNA라는 걸 가지고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포커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가 이제 직장이든 일터이든 또 가정이든 계속 지금 전략적인 걸 지금 몇 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그냥 전략 그러면 내용을 안 담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서 어때요? 와, 성경에 근거한 거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뽑아내 주는 거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냥 책을 볼 때라도 그냥 책상에 생각해서 나온 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런 현장에서 부닥치면서 와, 이건 현장에서 고민해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끌리거든요. 근데 이 DNA와 지금 이걸 이렇게 볼 때는 현장에서 왜 안 해본 건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이 책에 오가닉 책 제일 마지막. 그래서 이 사람이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자기 목사라는 타이틀 상관없이 제 1장에 그거 있어요.
목사님 직을 내려놓고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1 챕터 1의 제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란 타이틀을 내려놓고 그냥 도와준 거야. 도와주다가 정말 당신 왜 이렇게 나랑 다르죠? 그래서 나는 그냥 이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읽고 너도 그렇게 해봐. 그래서 하고 퍼져갔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한 5년이 지났는데 막 퍼져갔는데 얼마나 퍼져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점조직처럼 그냥 또 가고 또 이렇게 풀뿌리처럼 쭉쭉쭉 퍼져갔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뭐 다 계산하고 어떻게 퍼져갔는가 막 조사하고 이럴 시간도 없고 이럴 필요도 없고 이 DNA 생명력 쭉 퍼져갔어요. 근데 어느 날 옆집에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오더니 주말에 뭐 하시나요? 우리 같이 파티할까요?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를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시작했는데 그게 그 도시에 쫙 퍼져가서 자기 옆집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훈련받고 그 사람이 자기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정말 이렇게 믿음과 감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코로나 사태,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해서 요즘 이렇게 계속 대안을 이렇게 보면 그냥 다 이제 기존 컴스트럭처 개념으로의 대안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 DNA면 저는 대안이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가 안 끝날 것 같은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떡할 거를 계속 고민하는데 안 끝나면 어떡할까는 왜 책이 안 나오지? 안 끝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끝난다라는 전제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끝날까요? 끝나려면 또 생기지 않을까요?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이 상태로 계속 간다라고 보고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대안은 제가 보기엔 DNA예요. DNA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히려 제가 그 코로나와 관련된 아데 박사님의 글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에 필요한 교회론이 요구되고 있다. 교회론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어요. 그렇죠? 전 그걸 절감해요. 한국 교회는 그거 지금 절감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교회론 가지고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고 살아남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 죽어야 되는가? 그 세대 자체에 물들어 있던 교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력,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뭘 가도 살아남겠죠. 오히려 더 중국의 가정교회처럼 더 퍼져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시즌을 이렇게 만들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런 차원에서 이끌어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되어진 자들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 통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